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아담의 원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을 주셔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법을 어기게 됐어요, 아담이요. 근데 그 법을 어긴 불법이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죄액사성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액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담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담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받는다. 이걸 명심하고 그 백그라운드에 우리 모든 곳에 가지고 저 밑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을 당하였어요. 영적 죽음은 뭐냐면 영의 기능이 상실한 거거든요. 영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을 항구적으로 존재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혼은 뭐냐면요 지정이에요. 지정이 이 땅에서 내 혼적인 거 육신을 위해서 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혼적인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부활할 때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되어 혼의 활동이 다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영이 죽으면 혼은 영에 잠재해서 혼의 활동이 정지돼 버려요. 그 영에 잠재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전혀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영에 잠재되어 버려서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 잠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100%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5060 때 막 천하를 저도 5060 저는 박정희 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박정희 때부터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만 5060 때 말만 친구들끼리 5060에서 말 잘못해도 고발하잖아요. 저기 남산 밑에 들어가가지고 반병신 돼서 나왔어요. 1년 동안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게 수전증 걸린 것처럼 하도 두들기 많이 패가지고 그 사람도요 얼마 전에 90이 돼서 봤는데요 아주 왕짱부 확 찌그러져가지고요 막 그 악함이 얼굴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인간의 육체는요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갑니다. 그런데 혼과 영이 연합하여서 그걸 잠자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는데요. 그래서 혼과 영이 연합해서 잠자는 상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과 영이 연합해서 잠자는 상태. 근데 그건 귀신이죠. 그리고 무정행위로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 상태를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신자들을 자는 거 아닙니다. 귀신 노릇하는 겁니다. 자는 것은요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자는 거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지만 혼은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영이 항구적인 그 영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것은 혼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 육체가 사라진 것이거든요.
혼이 깨어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의 육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혼의 인격이 드러나는 방법은 뭐냐면 육체 속에 육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그거를 기생해서, 요즘에 기생한다고 표현하니 정확한 것 같아요. 기생해서 그걸, 무슨, 물 속에 있는 그건데요. 사람,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뇌를 조종해가지고요. 기생하는 그거를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잠자는 자의 혼의 상태는 혼의 환경인 육체가 지워진다면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 육체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게 돼요? 그가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원은요, 잠자는 혼들이 휴식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낙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항구적인 존재케 하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어 혼이 다시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몸을 가짐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지정이 진선미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정이 진선미가 다 깨어나는, 깨어놓고 천국 보내고, 지성이 진선미가 다 깨어난 상태에서 지옥 보내버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요. 육이 죄를 범하면 죄값은 영혼이 받는 거고요.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봉사하면 축복은 자기 영혼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100% 저주하시고 100% 심판하시고 100% 형벌하신다고. 그건 죄인된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죄인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된 내가 용서받는 것이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육체의 소원은요,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도 자기 영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는 유경에서 힘들어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면서 그걸 놓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영혼은 외래 하나님을 찬미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사정과 육체의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걱정된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 하늘의 소망들,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은혜와 은총들을 자기 영혼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까. 죄를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들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로 죄를 씻으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는 가정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가 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헌신, 봉사, 충성이 하나님 앞에는 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축복받고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인생 중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담의 죄는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 상태가 죽게 됩니다. 영적 죽음은 영의 기능이 상실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영의 기능 상실은 혼을 항구적인 존재케 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영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것을 영이 죽음이라고, 그래서 영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당한 자는요, 마귀가 이 일을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생명과를 빨리 먹여버렸다면 영원히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셔서, 그리고 쫓아내서 다시는 그 열매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헨나, 불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은 없다, 그건 게헨나다. 예루살렘 동쪽인가요? 가보면 그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지역 이름을 게헨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막 1년 내내 쓰레기에서 불타고 악취가 막 죽은 썩은 동물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내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럼 맞죠? 지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1년 내내 불타는 것, 1년 내내 썩고 문드러지는 것, 저주의 냄새가 퍼글퍼글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게헨나입니다. 불못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경우도 죄산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 이름으로 죄산 받았다. 네. 형벌 받으러 가는 길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대속했다는 뜻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으면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아담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아담의 죄를 담당하신 분, 아담의 저주를 형벌을 담당하신 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않냐면 원죄의 죄값을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거죠. 예수, 그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아담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어요. 그 저주 안에 환경, 건강, 내 상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세요. 축복권을 구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아주 하늘로부터 가장 밑에 떨어진 곳, 가장 그때 당시 최고의 형벌, 십자가형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담,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를 막혀있던 것을 헐어버리시고 뚫어주시고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놓아주셔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 보혈로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담도 죄의 삭대로 영적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셔서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아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로 볼 때 아담이 지은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럼 또 뭐냐?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는, 정죄하는 죄입니다. 율법에서 정죄하는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 너 죄 있지? 라고 해서 그 죄를 정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어이할고 내 영혼아 어이할고 어떻게 하면 살까요? 살 길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다고 율법이 구원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만 몰아붙이는 일들을 합니다. 율법이 계시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는 죄의 신분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율법이 있기 전 사람들인데도 죄인의 신분이었고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지라도 죄인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있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과 같은 것이 함부라비 법전이라고는 십계명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함부라비 법전은 거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모세가 그거 카피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라비 법전 그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추리고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에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세상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법에 의하여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인하지 않는다.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세상법 따라 순종하는 거고 같이 살인하지 않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 계명 따라 하나는 세상법 따라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같이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천냥지차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원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아담과 같은 원죄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첫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두 저주 아래 사망 아래 형벌 아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아니하면 그걸 자기가 모두 다 갚아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그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정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에게 돌아오면 사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짊어지신 분 예수가 나타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요구, 피 흘림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사람들의 모든 핏값, 그 핏값을 예수의 하나님의 피로
대신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정죄,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리라. 율법의 형벌, 마귀의 참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이에요. 율법의 정죄는 사람을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원죄는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될 수 없고, 또한 율법의 정죄는 일반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만, 아담의 원죄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만, 율법의 정죄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사망의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아담의 원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와 율법의 정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아담의 원죄,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율법의 정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죄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나 죄졌잖아. 율법이거든요. 마귀의 율법을 딱 가지고 우리의 약점들, 연약함들, 부족한 부분들, 모순되는 부분들을 차고 들어왔어요. 너 이랬잖아. 사성도 여러분, 원죄와 아담의 원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말씀 주시고 내 영혼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